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에 참 오고 싶었는데, 네. 저는 한 5일 전까지만 해도 휴가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교회 장로님 메시지를 받았어요. 요즘은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티켓을 어렵게 구해서 3박 4일간 한국에 나왔습니다. 두레교회 아니면 제가 언제 한국에 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저녁 비행기로 다시 휴가를 이어서 출발합니다. 오늘 실은 말씀의 제목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총 22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책에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오는데요. 그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알아맞히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십시오.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어떤 책에 15번 나왔다면 희망이 가장 필요한 성경책이 어떤 책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절망의 책이 어떤 책입니까? 네, 욥기예요. 네, 여러분, 욥기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략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한 100번? 인생이 절망이니까 한 200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절망이 딱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욥기에 2번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욥기는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책임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가장 큰 희망을 보는 책이 욥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절망의 제목이 너무 많은데 절망은 두 가지밖에 보지 못하고 15개나 되는 더 큰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국에서 태어난 제레미 테일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절망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거스리는 죄이며 우리가 지난날 받은 모든 은혜를 부정하는 죄입니다. 절망은 기도를 방해하며 절망은 영적인 권면을 무시하게 만들고 절망은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의 이 진노와 심판이 사랑이라고 강력히 외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열왕기 하 4장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기적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생도의 기름병에 기름이 흘러넘치는 기적,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는데 잉태하게 하는 기적,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처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다 뽑아다가 독초를 먹는데 그 독을 해독하는 기적 등 이 열왕기하 4장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에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사람이 등장하지요. 나아만 장군, 어린 소녀,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모두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네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절망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문둥병자고 유다람 왕은 모든 능력과 권한이 있지만 이제 자기의 충직한 부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부하를 잃어버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영적인 절망에 빠져 있고요. 제가 오늘 주인공으로 삶은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는 가정과 부모를 떠나서 먼 타국에서 사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은 모두가 다 절망의 제목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와 이 세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임합니다. 1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러분 1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1절 중간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아람 왕국을 구원했는데 그 전투가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투를 가리켜서 길르앗 라못 전투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아람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왕이 하나 등장하지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은 그래도 신앙이 남아있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신앙도 없고 정말 가증해요. 그런데 둘이 연합하려고 보니까 남유다 왕이 우리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전쟁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바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400명이 모였는데요. 그 전쟁하면 이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때 마가야 선지자가 와서 무슨 소리냐? 전쟁하면 진다. 그리고 아합 당신 전사한다. 여러분 믿음 없는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을까봐 일개 병사의 복장으로 왕복을 벗어버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죠? 우연히 아람 병사가 쏜 화살이 변장한 아합 왕 갑옷 솔기를 뚫고 한 방에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피를 흘리다가 그는 거기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나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나만은 몰라요. 자기가 용맹해서 이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히 날린 화살에 그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과거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과거에 은혜 받은 기억으로 신앙이 끝나버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나만처럼 그 승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실은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착각 속에 오래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먼 나라로 이민 목회를 보내셔서 거기에 가서 말부터 다시 배우고 문화를 다시 배우고 하면서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는 그런 배움의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 내 고생 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나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그는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그냥 한시적인 일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2절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쉬중을 들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나만을 표현할 때는 히브리어로 까돌이라는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2절에서 어린 소년을 표현할 때는 카탄, 작고 보잘것없는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왕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고 이 작은 노예 소녀는 나만의 부인 몸종입니다. 나만은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고 포로로 잡힌 이 소녀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만은 암만의 강함을,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의 무능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주인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 소녀가 주인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모든 게 대자로 들어갑니다. 천호대교, 반포대교. 여러분 정말 대단한 큰 달에 가보세요. 저건 대교가 아니에요. 소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큰 게 능력 있고 큰 게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작은 것에 있어요. 작은 자, 소자, 이게 능력 있고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나만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이런 어린 소녀와 같은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지만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한 교회와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희망이 보입니다.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아만은 자신의 행복, 가족, 물질, 미래를 다 짓밟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 집에 끌려가서 종으로 일하면서 날마다 금식 차려 새벽 기도하면서 나아만이 제발 죽으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이 소녀에게서 분노나 증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는 엄밀하게 말해서 상처가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소녀가 이 나아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모욕하고 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어느 종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리를 모르는 나아만 장군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린 계집종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계집종이 한 말이에요. 나아만을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아버지. 이 원수야, 죽일 놈아,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된 게 분노 때문에 목사가 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 수장로님이셨는데 옳은 말 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녁에 협박 전화를 당하시고 예배당 들어가는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올라가게, 우리 가족을 못 올라가게 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반대 다닐 때 그걸 보고 제가 아버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서울 올라가서 학교 다니면 저는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4년을 돌아갈 수 있도록 신학대를 보내주십시오. 목사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만지셔서 증오가 아니라 이 사명자로 바꾸셨어요. 제가 브라질 출국하기 전에 몇몇 스승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가족을 시원하게 쫓아냈던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분이 저를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표정이 너무 놀란 표정 있잖아요. 아니, 제가 왜 왔지? 그래서 제가 자초정을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 일어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해요. 3절. 여기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 앞에 있었으면, 열왕기하 본문을 다 뒤져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이 5장에서만 예언자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예요. 자,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 미래를 내다보는 것. 원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자, 선지자예요. 히브리어로 그 사람이 나비입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의 기륭, 화복을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버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저는 이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절이. 내 주인이 예언자 앞에 있었으면, 다른 말로 쉽게 고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으면 그 병이 나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 어린 소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증오가 싹을 틔울 수 없어요. 이 소녀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소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득해서 그 말씀을 자기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근의 시대예요. 어떤 기근의 시대입니까? 말씀의 기근의 시대예요. 영적 기근의 시대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휴가 받기 전까지 13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후기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 이민 온 지 35년 됐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보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레이기도 재미있어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약이 끝나갈 무렵에는 다른 교회가 소문을 듣고 신약만이라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디나 필요한 게 제가 볼 때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원 재료가 뭡니까? 어떤 나무일까요? 제가 대답 안 하시려고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드릴게요. 1번 참나무, 2번 밤나무, 3번 사과나무, 4번 시띠나무. 몇 번일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시띠나무는 아카시아과예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성교순례팀을 몇 번 인수한 적이 있는데, 이 사막 광야를 가면요, 나무가, 그늘 만드는 나무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가 그런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인데요, 그 뿌리가 무려 길게는 2km까지 땅 밑으로 수맥을 찾아서 깊게 뻗어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잎이 마르지 않듯이 우리가 어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친다면 그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바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예요. 저는 이민 목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바쁜 교회에서 새벽 4시 반에 집을 떠나서 자정이 넘어서 일주일에 5번을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가 눈을 뜨고 있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아내도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 아이들도 저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도 설교 준비를 7시간 하면 속으로 뿌듯했어요. 이야, 정말 많이 했다. 그 바쁜 속에서 어떻게 7시간을 했지? 그리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라질로 저를 보내셔서 엄청난 시간을 주셨어요. 누가 저를 부르지 않아요. 평균 설교 준비를 37시간을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계속 목회했다면 저는 그 깊이에서 나오는 그 묵상을 전혀 체험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근 2년간 하나님께서 매일 설교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지금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바쁘시죠? 힘드시고 기댈 데가 없어서 TV 보잖아요. 그렇죠? 읽을 책이 없어서 만화 보잖아요. 성경책은 차량 뒷자리에서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고 교회 갈 때 한번 먼지 털어서 나오는 책이 성경 아닌가요?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현아, 성경은 펴서 읽는 책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보지도 않는다. 목사는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이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끝으로 희망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희망은 내가 회개할 때 희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은 소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주인이 서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기가 섬기는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만약 안 되면? 만약 그렇게 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녀는 목숨 거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돼요. 이 어린 소녀가 부인에게 말했는데 부인이 그걸 믿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나만 어떻게 해요? 정신 나간 쓸데없는 소리가 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또 어떻게 하죠? 자기 왕에게 나가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아프더니 정신을 놓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왕도 그 말을 믿고 보내줘요.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본문에 보면 누가 못 믿죠? 이스라엘 왕만 못 믿어요. 그리고 그걸 회피하려고 자기 옷을 찢어요. 여러분, 원래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자기 살을 찢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대신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회개를 가장해서 자기의 책임을 벗어버리는 정말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7절 전반부를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우리는 회개의 영성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찢어라는데 다른 사람만 발기발기 찢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목사님 용서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운전하다가 그 교회가 나오면 머리를 돌리고 이렇게 운전했어요. 전태일 열사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휘발유통을 들 수 있어요. 뛰어갈 수 있어요. 그 증오가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걸 놓아버리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1년만 빨랐어도 제 인생이 변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몇 년이 됐을까요? 그때가 1989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지금은
추억만 남았어요. 추억만, 정말로 추억만. 그리고 그 덕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도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하나님에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희망을 말해야 될 그 사람이 가장 큰 절망의 주인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두레 교회만 해도 그렇죠. 그 시대마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부흥기에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광야 때 그 광야를 싸워야 될 사명자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세대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세대가 있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출애굽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만나를 먹었던 만나 세대. 사사시대 375년을 사무엘과 함께 정리했던 미스바 세대. 구약 성경에는 총 세 가지의 세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 세대가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러분, 회개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참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누구의 죄를 회개하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당대에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일 아니겠어요? 원망을 돌리지 마세요. 다 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은 설교 원고에 없습니다. 지금 막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명을 붙드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셨어요. 부활이 부활을 낳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부활을 낳은 거예요. 저는 이 두레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실까라고 믿습니다. 두레 교회는 진정한 두레 교회가 될 거예요. 제가 두레 교회 설교하니까 두레를 찾아봤어요, 사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함께 서로 돕고 농사지을 때 썼던 용어더라고요. 그 두레가 사람들끼리의 연합이라면 성경의 그 연합을 가리켜서 헤브론이라고 해요. 헤브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혔던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인데 어떤 연합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리킬 때 헤브론이라고 그래요. 저는 두레 교회가 이 시대에 사람과의 연합, 시대와의 연합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마음 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마음 위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친히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